흔히 시편 19편을 율법시라고 하는데 시편 19편이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이 시편 제5권에 나오고 제1권에 19편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 19편은 시편 제1권의 중심에 해당되고 제5권의 중심에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보통은 율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말씀이 좀 더 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제1권과 제5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듣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고 구원의 실질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쩌면 이 19편의 줄거리를 살피는데 도움이 크게 될 듯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 이 시의 중심에 나옵니다.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해의 온기,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하여 숨는 허물이 없음을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나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 시는 말씀드린 대로 찬송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되어서 비슷하게 기도와 찬송에 관한 내용으로 끝납니다. 시의 마지막에 나오는 찬송은 시인의 찬송이고 반면에 시의 처음에는 하늘과 궁창, 날과 밤의 찬송이 나옵니다만 여호와께 나아가는 시인이 창조교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가령 시인이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고 그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을 깨달아 그 영광을 높이는 찬송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 영광을 깨닫는 시인은 자기가 스스로는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데 더욱이 죄 있는 인생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앞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인생의 지극히 낮음을 비천함을 아는 시인은 오직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주제가 시편 19편의 2연과 4연에 나옵니다. 이 두 연은 모든 것에 미치는 태양의 열기, 온기와 모든 죄를 드러내는 말씀에 관하여 노래합니다. 태양의 온기에서 열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미지와 주제에 비추어서 둘째 연에서 태양에 관해서 시인이 노래하는 그 뜻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시인은 태양의 빛에서 햇빛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아니라 그 온기에서 숨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숨는 것은 인생의 죄입니다. 둘의 공통점을 생각하시겠습니까? 태양의 열기에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없고 죄가 주장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영광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니 내게 깨닫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일은 자고 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그저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는 정도입니다. 고장난 기계를 다시 고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을지라도 기계가 스스로 고장을 고칠 수 없고 수리공이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처럼 기계가 처음에 저절로 만들어진 것 아니라 장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인격체를 만드셨고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을 구원하실 때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하신 것 아니시고 휘두르듯 하신 게 아니라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하십니다. 죄범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율법시라고 불리는 이 시도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이 시를 부르십니다. 이 시에 담긴 교훈을 친히 이루십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이 간절히 바라던 바로 그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이루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입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완전히 연락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설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1연으로 가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니까 선포한 말씀이 세계 끝까지 미치고 온 땅에 통하는 그 소리가 궁창에서부터 들립니다. 하늘과 땅의 웅장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날과 밤, 낮과 밤의 교창이 이어집니다. 이 찬송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이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찬송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낮과 밤이 그저 교차할 뿐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는 것은 낮과 밤의 순한 그 사실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낮과 밤의 아름다운 찬송을 듣지 못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찬송을 듣는 그 길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거기에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로 고백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시인은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늘이 선포하는 여호와의 영광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찬송을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밤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줘도 수천억 개가 된다고 하니까 수천억 되는 사람에게 각각 수천억 개를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이라고 하니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많은 별들을 인생 들어 다스리게 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바닷가의 무수한 자갈들이며 조합이 조각들이며 심지어 모래들도 아름다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아름다움은 모래나 자갈이나 조각이 조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여기에 우리의 참된 복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런 고귀한 목적을 주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선 자체이십니다.
선자 자체이신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맛보는 사람은 그분이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린다 믿을 수 있습니다. 어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온 세상보다 무한히 큰 까닭입니다. 시인에게는 날과 밤이 서로 찬송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가령 구약교회나 신약교회에 보면 두 개의 합창단이 있어서 시편 구절을 번갈아 가면서 시편이 있으면 여기서 한 전반부를 부르면 여기서 후반부를 부르는 이런 식의 교창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형식 자체가 하나 되어 찬송함을 잘 드러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찬송의 정신을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이 찬송의 의미에 닿겠구나 해서 만든 걸 겁니다. 이 시인에게는 낮과 밤의 교차가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송처럼 들립니다. 낮과 밤의 순환, 계절의 순환이 찬송처럼 들리는 것은 자연의 순환에서 창조주의 손길을 맛보는 까닭입니다. 창조주의 섭리가 나의 구원을 위함임을 확신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낮이 되면 밤이 얼른 왔으면, 밤이 찾아오면 얼른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지 못하면 자연의 순환은 무료하게 느껴집니다. 순환하는 일상은 소명을 펼치는 무대입니다.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상은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면서 영혼으로 나아갑니다. 그 아름다운 궤적은 단순한 용수철처럼 소용돌이 모양을 그리지 않고 소용돌이 치는 삶의 변화를 담아냅니다. 끼니를 걱정하며 나서는 차가운 새벽과 불안한 염려가 몰려오는 어두운 밤이 늘 교차해서 다가옵니다만,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벽은 밝아오고 차가운 아침은 따뜻한 대낮으로, 그리고 평안한 저녁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환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비하신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들리는 것만 듣는 사람은 낮과 밤의 찬송을 듣지 못하고 소음으로 가득한 일상만 볼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마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찬송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찬송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낮과 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모릅니다. 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스스로는 그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신자도 스스로는 그 말씀 듣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원자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힘을 불어넣으신 그분이, 지금 북한이 원자탄을 만들고 수소탄을 만들고 그러는데, 그 만들 수 있는 게 원자 하나에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까닭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눈앞의 현실에서는 무력하신 분처럼 생각하거나 그분의 힘을 무시하거나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할 힘도 하나님이 매 순간 공급하십니다. 과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매 순간 자기를 드러내시는데도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오직 은혜, 이 고백에서 떠나면 뭐든지 우상이 됩니다. 은혜의 결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의 금 에봇이 그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은혜의 수단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지독한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고,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 가운데 있는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통하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이 시편 19편 4절의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9절에 인용되어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대목에서 사도가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셔서 못 듣고 못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적어도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종일 순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손을 벌려서 내 손을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손을 이스라엘이 뿌리쳤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배도의 길로 내달렸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하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공중에 새가 파종도 아니하고 추수도 아니해도 천부께서 이 미물까지 먹여 살리시는 그 분명한 사실을, 그분이 자기 백성의 머리카락을 헤아리고 계시는 그 교훈을 몰랐던 것입니다. 죄의 어둠은 이렇게 깊습니다. 인생의 죄의 어둠이 이렇게 깊은데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제2연의 주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이 부분은 하늘의 해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데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그리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의 이미지로 주제를 제시를 합니다. 이 두 이미지가 제2연의 가운데 나오지요. 그리고 앞뒤로 그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는데 그 장막에서 나오는 신랑같이 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같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갑니다. 이 두 이미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이미지가 연결해서 그려내는 장면이 뭐냐면 5절 후반절, 6절 후반절입니다. 시인은 다소 느닷없이 해를 언급합니다. 해를 위하여 그분이 한 장막을 두셨도다. 하늘에,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 하늘,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뜻을 새겨 번역한 겁니다. 해를 위하여 장막을 두셨다는 것은 해가 하늘 이편에서 나와서 저편까지 달려가는 것과 짝을 이루겠죠. 해가 이편에서 저편으로 달리는 때가 낮이니까 해가 장막에 있는 것은 밤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해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고 다시 아침에 떠오른다는 이 순환을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해가 아침에 떠서 저녁에 칠 때까지 그 온기가 온 누리에 미친다 하는 것이 시인이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해를 위하여 장막을 두셨다, 세우셨다고 하고는 이어서 신방에 나오는 신랑과 같아 표현한 것은 아마도 아침마다 해가 변함없이 떠오르는 모습, 떠오를 때에 동편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런 모습,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즐거운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신방이라고 하는 말은 사절의 장막과 연결되는데 혼례식에 쓰는 닷집입니다. 혹시 우리 청소년들 관심 있으면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식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유튜브 같은 데서 Jewish marriage 이렇게 치면은 그 닷집이 나올 텐데 천으로 아름답게 말하자면 우리 운동회 같은 데 하면 귀빈석
귀빈들을 위해서 이 천막을 치는 것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보다는 훨씬 아름답게 만들죠. 그러니까 장막을 치셨다는 건 이 신방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닷집을 만들어 놓은 장면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는 창조하신 그날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길을 달립니다. 달리기를 즐거워합니다. 달리고 또 달린 그 길을 무료하지 여기지 않고 달립니다. 자, 이것이 제 1연의 주제와 연결이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인은 해가 그 길을 달리기를 즐거워하는 용사 같아 하고서는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사람 없다 합니다. 피하여 숨는다 하는 이미지는 온기, 즉 열기를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게 합니다. 이는 시편 90편에 나오는 들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여기 뱀바 되었다는 말은 누가 낯을 대고 베었다는 말이 아니라 뜨거운 햇볕에 말라서 생기가 없어지는 모습입니다. 꺾이는 모습입니다. 이 뜨거운 햇볕이 7절에 언급된 주의 노, 시편 90편 7절에 나오는 주의 노, 주의 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그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마는 그 영광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여 우상 숭배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매 순간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매 순간 무백성에게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은 죄 범한 우리 인생이 스스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고귀한 것으로서 죄와 악을 내놓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며 태양의 열기를 주시는 것이 마치 네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으니 네 욕심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잘만 쓰면은 큰 에너지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을 부리는 만큼 욕심대로 해보라고 하시면은 우리 욕심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나곤의 심판에서 계시되었습니다마는 바로 그 심판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베푸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로 죽음의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범한 인생을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시조만 아니고 뱀도 심판하셨는데 뱀을 정당하게 심판하시면서 놀랍게도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십니다. 여자가 뱀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 부당한 불법적인 친구 관계를 심판해 버리시고 둘을 원수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원수된 이 둘이 함께 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원수가 되었으니까 서로 싸워서 같이 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는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일러서 원시 복음이라 부릅니다. 이 복음이 원수된 관계에서 나올 수가 없죠. 여인과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원수 관계가 생겼다고 해서 복음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아울러서 우리 인생에게 줄곧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일러 특별 계시라 합니다. 낙원 이후에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무대가 되었고 흘러간 모든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인은 해의 열기에 아무도 피하여 숨지 못하는 죄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제3년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부분이 퍽 흥미로운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정말 여러 시간 함께 살필 만한 주제인데요. 먼저 이 여호와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 6가지가 나오고 이어서 이 말씀의 가치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실 때 마치 창세기 1장 장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순간적으로 이 창세기 1장하고 비슷하다. 창조의 여세가 쭉 설명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창조에 대한 평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해석하시라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이 부분을 율법 찬가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다루는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6가지로 율법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전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시인은 여기서 언약의 말씀에 관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 노래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실, 말씀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맨 처음에 그렇죠. 영혼을 소성케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우리 영혼이 다시 삽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 창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은으로 말씀하십니까? 가령 하나님이 바위에게 말을 건네십니까? 바위들어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바위보다 사람은 뛰어나니까 뛰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을 건네셔야 합니까? 사람이 바위보다 높아도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높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에게 견줄 수 없습니다. 견줄 수 없이 낮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언약에 관한 처음 절이 바로 그걸 맨 처음에 밝히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는 얼마나 간격이 넓은지 아무도 가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타락에서만 아니고 우리가 선하게 창조받은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피조물로서 사람은 창조주 앞에 바위보다 본질적으로 더 나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건네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흔히 행위 언약이라, 창조 언약, 생명 언약이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죄인에게 가까이 오셔서 죄인의 그 낮고 천한 자리로 기꺼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기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규례 이게 어떻게 서로 다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령 율법의 체계, 모세의 율법 체계를 연구해 보면 여전히 모르는 대목이 많습니다. 미츠바하고 그다음 미슈파트 이 계명과 규례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율례와 규례는 어떻게 다른가?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다양한 표현들이 언약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서 나가게 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으로 언급된 완전함, 확실함, 정직함, 순결함, 정결함, 확실함은
모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겁니다. 완전한 율법은 또한 확실하고 확실한 증거는 또한 정직하며 확실한 규례는 또한 완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은 자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성품을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것이 지으신 목적입니다. 여기 확실함이 두 번 나옵니다. 낱말은 똑같은 낱말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확실함은 흔히 인자하심과 붙어 나오는 진실하심이라는 낱말입니다. 명사입니다. 6 특징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확실함은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마지막 나오는 그 확실함의 동사 형태입니다. 아브라함들어 내 앞에 행하여 너는 완전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들은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그 말씀 듣기 1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언약을 무너지게 할 만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부족과 결핍, 오류, 죄로 가득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을 좇게 하시고 거기서 인생이 완전함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 율법은 의롭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언약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룰 수 없는 미련한 인생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이룰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데서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인생의 보람을 거기서 맛봅니다. 그처럼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편 3절에서 이 내용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교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까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비추어서 10절의 고백은 생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 송이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정금은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대표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일 테이고 송이꿀은 지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을 상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정금이나 송이꿀보다 더 나은 정도가 아닙니다. 정금을 포함해서 지상의 모든 선한 것을 가치 있게 만들고 송이꿀을 포함해서 지상의 모든 즐거운 것을 참으로 즐겁게 만듭니다. 죄책함 없는 즐거움을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바꾸어 표현하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모할 뿐이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지상의 선한 것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심지어 어려운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현실에서 사람은 그냥 죽어가는데 신음하는데 탄식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영혼을 사모하도록 우리 영혼들어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이제 내전으로 하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지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가 방금 제3년에서 엿의 창조와 그 평가라는 형식을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먼저 죄와 관련해서 6가지 이로 율법의 역할을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13절 후반부에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인의 본래 의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적어도 이 시를 외우는 데는
이런 줄거리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뭐 이 줄거리도 읽으시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처음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으니까 이 율법 그리고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도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끌어와서 이야기하지 않나. 시편 119편에는 율법에 관한 그 용어가 6가지가 아니라 8가지가 나옵니다. 참고하십시오. 여기서는 특별히 언약 백성의 죄와 관련해서 말씀의 역할이 다뤄지는데 이 주제를 다루는 시인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게 하소서, 짓지 말게 하소서,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보호하시고 죄의 권세를 꺾으십니다. 여기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시인이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시편 119편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편 전체에서 주의 종이라는 말이 26번인가 28번 나오는데 13번 119편에 나옵니다. 흥미로운 관찰이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듭니다. 주의 종은 무엇보다 자기 죄를 깊이 살핍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분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자기를 압니다. 자기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을 지혜나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음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깨닫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일에 써 주셨습니다. 주의 종은 겸손히 이로 경계를 받습니다. 이는 뭐냐면 율법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맥을 봐서 경계받는다는 번역이 적절합니다. 주의 종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 많은지를 아는 까닭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은 달게 받습니다. 겸손히 그 경고를 받아 말씀하신 길로 행하는 시인은 상이 큽니다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의 경고를 받으니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 것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시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쫓아 자기가 죄짓지 아니한 이것을 큰 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경고 안 받고 죄지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내가 겸손히 그 경고를 받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그 경고를 받아서 이 겸손하게 행해서 죄를 안 짓거든요. 큰 죄를 지을 뻔했는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아이고 참 하나님 얼마나 큰 상을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12절 13절의 주제와도 붙어 있을 겁니다. 시인은 자기 허물 깨닫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해의 열기 아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시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실에서 시인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있음이 환히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런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의 빛이 그 마음을 비칠 때 내 속에 있는 죄의 심연이 드러납니다. 말씀 안 보고 그냥 살 때는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때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않거든요. 오히려 나보다 악한 사람 수두룩하거든요. 입에서 그냥 비판하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한 그런 악한 일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동안에 내 속에 있는 죄의 심연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심연이 보이고 때로는 심연 저 밑바닥이 보이거든요. 내 속에 있지만 내가 그 속을 알 수 없는 심연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빛으로 그 속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처럼 고범죄를 짓지 아니하는 길도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 고범죄라는 말은
교만과 관련된 겁니다. 몰라 짓는 죄가 아니고 앞에서는 몰라서 짓는 죄에 관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알고도 죄인 줄 알면서도 교만하게 짓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금했는데도 가는 거예요. 시인은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내가 시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쓰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짓나? 나는 그런 죄 짓지 않는다. 하지 않고 그런 죄 짓지 말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겸손히 간구하는 사람이 이런 무서운 죄에 짓지 아니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장담하던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고 사람을 자랑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주시고 나아가 그 죄가 주장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겸손히 구합니다. 하나님만 죄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리하시면 하는 이 시인의 마음에는 오직 은혜 하는 고백이 울려 퍼집니다. 오직 은혜로만 내가 정직할 것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흠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처럼 여기 큰 죄의 화도 배도라든지 우상 숭배 같은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 죄에 휘둘리지 않게 하셔야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저 무서운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이제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직 은혜를 고백하던 시인은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14절은 사실상 연락되게 하소서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말은 맨 마지막으로 번역해 놨습니다만 시인은 연락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14절을 시작합니다. 시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죄의 현실에서 오직 은혜를 구하는 시인은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기 연락이라는 말은 제사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받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사를 받으신다는 건 하나님 가까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슬하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와 찬송이 연락되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인이 주의 얼굴 아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죄의 현실에서 고난받고 있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을 바라는 사람마다 주님의 환영과 칭찬과 위로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환영하며 여러분을 칭찬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인이 죄의 현실에서 오직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랐던 것처럼 저희도 고난 중에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신자와 교회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 죄의 현실에서 신음하게 하실지라도 그 신음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겸손히 듣는 교회와 신자는 결코 실패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지만은 실패하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틀림없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에 이 실패자들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처럼 주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 세세토록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